1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1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 존재입니다. 아멘. 길 가다 10원짜리 주우세요 요즘? 주워요? 참 가치가 많이 없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존재 매겨진 그런 예수님 짤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다 같이 따라서 읽기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5장 30절 바로 앞에 보면 제목이 달려 있는데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그 단락단락마다 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5장 30절 앞에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죠? 굵은 글씨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오늘 주보 또 오늘 화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슷하죠? 시작.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 또는 증언이라고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자, 오늘 복잡한 이 설교 말씀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핵심 열쇠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더 본문이 잘 드러나는데요. 자, 31절부터 47절까지 12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방금 설교 제목에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뭘까요? 증언 또는 증거라는 단어가 합쳐서 12번 나오는데요. 자, 어디 나오는지 빠르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31절에 보니까 증언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죠? 동그라미를 일단 해보시겠어요? 32절에 첫째 줄에 한 번, 두 번째 줄에 2번 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그죠? 33절에도 둘째 줄에 증언 나오고 34절에도 증언, 36절에 첫째 줄에 증거 2번 나오죠. 36절 넷째 줄 끝에 증언 나오고 37절 둘째 줄에도 증언, 39절 셋째 줄에도 증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총 12번 증거와 증언이라는 말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 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명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우시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재판주의라는 말로 끝나는 답이 되겠습니다. 뭘까요? 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네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증거라는 말하고 재판주의라는 말을 합쳐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증거? 재판주의. 맞았습니다.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의 자백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르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증거 재판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재판받으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뭐가 나오는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죽이고자 하니.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신성모독을 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첫 번째 이유는 지지난주에 살펴본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나오는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느 요일날 고쳐줬다고요?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죽이려고 예수님한테 달려드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재판인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뭐하면? 증언하면 내 무엇이? 증언은 참되다 참되지 않다 참되지 아니하되. 무슨 말이죠? 재판받는 사람이 본인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객관적일까요? 지난주 설교 내용인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유대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인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얼른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5절 이 구약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판결을 내릴 때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유대인들은 원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몇 증인?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몇 증인?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몇 증인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건 재판에 있어서 확정을 지으려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복수 두 사람 세 사람은 돼야 판결을 확정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두세 개의 증인과 증거물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 외에 두세 사람을 법적인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3절 5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제시를 하고 계신데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실래요? 33에서 35까지 이렇게 표시하시고 1 숫자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답 알려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써보세요. 33에서 35절까지 이렇게 표시 묶어놓으시고 1 해놓고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해보세요. 두 번째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자, 요거는 예수님의 역사라고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 그렇게 써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39절부터 40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성경의 증거라고 써보세요. 성경의 증거. 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33절로 35절에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를 채택하시고 두 번째 36절로 38절에는 예수님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증거로 채택하시고 세 번째 39절로 40절에서는 성경 말씀을 증거로 채택해서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33절로 35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거, 그 중에서도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누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뭐 했어요? 증언하였느니라. 33절에 요한, 35절에 요한 이름이 3번이나 나오죠. 우리 반주자 이름도 요한인데 자, 요한 이름이 3번 나왔어요.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요거 꼽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6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6절.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자, 요한복음 3장 28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나? 요한복음 3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의 앞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 가서 마태복음 찾는 사람은 없겠죠? 자, 신약 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내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자인 세례 요한을 내 앞에, 예수님 앞에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 앞에 미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으로 돌아와 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3절로 35절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무엇을 세례 요한을 비유하는지 3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뭐다? 등불이라. 등불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세례 요한을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있다고요?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 사용해 보셨어요? 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등불 사용해 보셨어요? 예, 저도 어려서 시골 출신인데 전기가 나가거나 전기가 없는 시절에 호롱불을 사용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어두울 때 호롱불이 있으면은 어두운 방 안을 이 호롱불이 어떻게 해주죠? 밝혀줘요. 그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그 공간을 아주 멀리까지 호롱불이 비춰주지는 못하지만 그 좁은 공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밝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호롱불은 절대 꺼지지 않나요? 꺼져요? 아니 불이 어떻게 꺼지죠? 기름이 없으면 꺼져요? 아, 기름이 없으면 꺼지는군요. 몰랐어요.
또 어떤 때 호롱불이 꺼지죠? 기름 없어도 꺼지지만 바람이 확 불면 호롱불이 꺼져 버립니다. 꺼지지 말라고 뭘 둘러놨죠? 예? 그 뺑 둘러놨잖아요. 유리나 이 플라스틱이나, 그죠? 재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뺑 둘러놨어요. 근데도 공기통하라고 약간 벌어진 데가 있잖아요. 그걸로 바람이 훅 불면 훅 꺼져버려요. 세례 요한이 기름 없으면 꺼지는 등불과 같고, 바람이 훅 불면 꺼지는 등불과 같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등불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은혜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 대단했습니다. 당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대단한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등불과 같이 훅 바람 불면은 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해서 쉽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참석한다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나를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제 발로 교회에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있으시네. 내리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발사가 있었어요. 제 머리 깎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길래 교회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성탄절 때 교회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방탄송화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죠? TV 보다가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것들을 그 TV에서 보다가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그 길로 교회 나갔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손든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은데 손 안 든 사람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누가 됐든 사람, 내 옆에 있는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 사람의 영향에 이끌려서 오게 됐어요. 그런 거 맞죠?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군가에 이끌려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발을 디디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까? 대답은 잘하네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 다니는지 아세요?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답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려고 온다고 말은 정답을 잘 얘기했는데 말과 행동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안내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발을 교회에 들여놓을 때는 사람에 의지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나를 잘 섬겨줘서 참 저 사람 같은 사람도 없다, 참 좋아 보인다, 나도 교회 나가면 저 사람처럼 되려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첫발은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존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신앙이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람에 집착을 하고,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내 신앙이 왔다 갔다 널뛰기를 한다면 내 신앙이 첫 단추를 제대로 낀 건 맞나? 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잔소리를 드리지만, 사람에 의해서 첫 발은 왔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은 채 의외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사람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사람하고 말만 섞다가 하면 안 된다고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간다면 그건 예배드린 게 아닐 수조차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훅 불면 기름 없으면 꺼져버리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를, 유한한 존재를 나는 의존한 채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증거를 채택을 하셨냐면요, 그 근거가 36절부터 38절이 두 번째라 그랬죠. 그 중에서 36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두 번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역사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어떤 증거? 요한의 증거보다 어떤 증거?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밑줄 그으세요. 요한의 증거의 동그라미, 더 큰 증거의 동그라미. 요한의 증거는 사람의 증거예요. 33, 4, 5절에 나오는 사람의 증거를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비교해서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사람의 증거, 요한의 세례 요한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가지고 증거로 채택하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어떤 증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더 큰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동그라미 하세요, 역사의 동그라미. 곧 내가 하는 그 역사의 동그라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증언하는데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증거로 채택하셔서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7개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엄선을 해서 7개만 딱 써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관점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관점은 확연하게 다른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이적만 선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7개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 세 번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보게 하시는 기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총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7개의 기적이 중요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은 말씀하는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뭘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이 뭔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얼른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7개의 이적을 요한복음에 선별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이건 큰 그림을 모르고 작은 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요.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 이게 목적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왜 이것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으셨냐, 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제가 달리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야, 기적이 일어났어. 야, 이렇게 뭐가 변화됐어. 야, 사람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 이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확 쏠립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무리들이 쫓아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역사들을 보고, 누가 고쳤다고 하니까 내 아들도 불치병인데 혹시 가면은 나을 수 있으려나? 내가 아는 지인도 지금 다쳤는데 아픈데 병으로 의술로는 나을 수 없는데 나을 수 있으려나 하고 예수님께서 남의 집에 가 계신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매달아 내리는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까지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막 구름대 같은 인파 속에서 밀려서 떠밀려서 막 가고 계신데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원했던 사람도, 그런 사람조차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적 자체에 있었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자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병원입니까? 예수님이 병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낫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과연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죽음과 각종 질병과 수많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과 관계 단절과 수많은 환경의 파괴와 수많은 아픔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보시고 보다 못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내팽개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단지 오셨을까요? 뭐 하려고 오셨을까요? 교회 하면 뭐예요?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병 고치는 자체의 목적이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친다고 하니까 와, 이쪽에서 예수님이 병 고친다니까 와. 여러분, 예수님 아니라도 병 고친다고 하면 거기도 사람들 와 갔을걸요? 그럼 기독교가 다른 게 뭐예요? 기독교 말고도 병 고치는 데 있어요. 단지 병 고치는 거라면 기독교 신앙, 여러분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뭐라 그랬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의 7개의 기적을 끝내고 난 다음에도 항상 기적 끝부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믿었더라. 이 기적을 통해서 믿었더라. 기적을 바랬다. 이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믿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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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 패턴으로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12제자가 얼마나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직접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반응이 어땠지요? 많은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던 사람들 반응이 어땠지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한테 떠났어요. 왜요? 괜히 같이 있다가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 했던 행태가, 제자들의 행태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그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원리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사가 그저 내 병이 낫고, 물론 병 낫는 거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하지요. 눈물 나도록 중요하죠. 너무 소중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망가진 영역들이 신앙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 중요하죠. 변화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얼마든지 인격 변화되고요, 삶이 개선되는 거, 자기 개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개선되는 거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위안을 준다? 요즘 통계 갤럽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면 교회 다니는 이유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첫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거 기독교 신앙 아니라도 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었어요. 뉴스 보셨어요? 검은 수돗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뉴스 보도에 막 나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또 요즘 보니까 그 어느 나라더라? 베트남 다강이라는 강에 폐유를 또 막 엄청 버려놔가지고 상수원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난리가 난 그 뉴스를 지금 또 막 보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수돗물을 트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자, 수돗물을 튼다라는 거는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우리는 뭘 먹으려고 하는 거죠? 물을 마시려고 수돗물을 트는 거예요. 근데 수돗물이 나오는 수원지에서 깨끗하고 맑은 물이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어줘야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오염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과는 다른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오염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수원지 자체가 이미 오염이 될 대로 되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 수도꼭지를 믿음으로 튼다고 틀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경험되는 예배라야 되는데 세상에서 오염될 대로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는 형식 안에 앉아 있는데도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찬송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하고 앉아 있고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내가 로또 맞았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좋게 되는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꿈꾸면서 수도꼭지를 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도 오염되다 보니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채택하셨나? 39절과 40절, 그 중에서 39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세 번 반복되죠? 성경, 성경, 성경. 그죠?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무엇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무엇이? 성경이 곧 밑줄 그으세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이었어요. 수천 년 전만이 아니라 요즘도 유대인들은, 엄격한 유대인 집안에서는 머리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고 가슴팍에다 말씀을 갖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고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유대식 교육을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나도 지키고 있어요.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 잘 암송하고 외우고 읽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엑기스는 뭐예요?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 성경 자체를 암송하고, 성경 암송하는 거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는 거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정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엑기스가 빠져버린 껍데기 성경만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교회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교회 주보. 교회 주보에 보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집회, 새벽 예배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죠? 구역 보고란 란이 있어요. 그죠? 각 구역별로 몇 명이 출석했고 헌금이 얼마 했고 성경은 몇 장을 읽었고 라고 하는 표기 된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그거 성경 몇 장 읽었는가 숫자를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우선순위로? 아, 몇 구역은 많이 읽었구나, 몇 구역은 적게 읽었구나, 그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한 개도 안 생기세요? 생기죠. 여러분, 제가 그거 비교하라고 써놨을까요? 왜 그걸 하게 했을까요? 이런 거 안 해도 읽을 사람은 알아서 읽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평균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딴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읽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마음이 밥 안 먹고 못 사는 것처럼 믿음 생활은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무슨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무슨 믿음의 생각이 작동이 되겠냐고요. 무슨 믿음의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겠냐고요. 성경이 원수원지인데 성경이 내 생각과 마음판에 없는데 무슨 선한 것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마음이 내 안에 작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구역 많이 읽었네. 우리는 몇 장 읽었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몇 장 읽었다고 채우려고 막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곧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경 읽을 때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을 잘 읽는 걸까요? 그 하나님 성경 읽을 때 주시던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나도 한번 그 마음을 품어서 내 일상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그 자세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생각은 여전히 내 고집대로 생각을 고집을 하고, 심보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바꾸려고 꿈에도 꾸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을 피우면서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성경 읽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기계적인 성경 읽기를 한다거나 껍데기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유대인들의 이 껍데기 신앙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아니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밑줄 그으세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배고픈 게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방금 읽은 40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보다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성경의 엑기스 핵심인 예수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유대인에게는 그러나 없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원하는 마음이 과연 있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 원해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십니까? 자,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음을 알았노라.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세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세요? 내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지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넙죽넙죽 잘하는데 가만히 그 속을 꺼내가지고 들여다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뭔가를 얻어내고 이루어 나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때가 저부터가 있습니다. 자, 5장 43절 읽어볼까요? 5장 4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시골 목수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곤 하지만 별로 자기들 입맛에 맞지가 않거든요. 자기들은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는 정치, 종교적인, 경제적인 권력이 통합된 사회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종교, 경제적인 이 속을 다 챙겨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기득권의 틀을 흔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삶을 원치 않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누리면서 지금 이대로가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정신을 내친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내 병을 고쳐줄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혹시 실망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상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뒤로 호박씨를 많이 까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인간 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 기쁜 대로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33절로 35절에 나오는 나는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36절로 38절에 나오는 수원지가 오염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에 변질되어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십자가의 정신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외적인 변질된 메시아상을 내 편한 대로 내 입맛대로 구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39절로 4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성경을 껍데기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껍데기로 대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물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지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10원짜리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짜리로 예수님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가치만큼의 예수님짜리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